차분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가? 나는 반대로 언제 가장 기분이 언짢아지는가? 그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가대평가해 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저보고 야 영화배우 같다 그러면 지금은 기분 안 좋아집니다만 처음에 그 말 들을 때는 야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가소평가하면 언짢아집니다. 그 내가 아닌데 날 잘 모르네 이런 생각이 가면서 그런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막 높여주면 기분 좋고 반대로 막 낮추면 기분 나빠지고 이게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를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나 그대로 알아줄 때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살다 보니까 나를 나로 알아주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도 덜도 말고 사랑과 다른 피조물과 다른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음도 그렇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복음을 복음으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영적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치명타는 뭐냐면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않는 데서 옵니다. 헌금을 많이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봉사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영적 생활의 치명타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복음을 복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인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인 복음을 사람의 전통으로 변질시키거나 사람의 노력으로 대체시키거나 아예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무시하는 것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않는 육신적 신앙입니다. 복음을 의도적으로 변질시킨 바리새인이나 자기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은 무리들의 태도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신앙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끝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언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신앙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다 끝냈는데 내가 끝을 못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는 신앙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완내서 하신다는 그걸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모든 응답을 찾아 누리는 신앙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복음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복음으로 받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애의 가장 중요한 때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오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세상이 보는 예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믿는 예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함께하는 예수가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세상은 주님을 이전에 있던 세 사람으로 말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랬습니다.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불의와 부정을 향하여 단호하게 비판하면서 사회 정의를 주장하는 자로 생각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왕이라도 지적하고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임 당했지만은 그는 하늘 앞에서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주님을 엘리야라고 한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신비한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능력 가진 자로 본 것입니다. 주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는 달리 권세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앞날을 미리 알려줄 자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부정을 꾸짖고 능력을 행하며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들보다 더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이 보는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닙니다. 세상이 보는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예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자기 원하는 대로 예수를 보고 해석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면은 정의, 공정, 공평 이런 데서 찾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공정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기반이 되지 않는 정의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기반되지 않는 정의만을 부르치다가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서로 적대하고 원수가 됩니다. 같이 망해버리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된다. 여기에 스스로 얽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능력과 힘 가진 자를 최고로 대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질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 부,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면 어떤 힘도 가지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라도 세상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이게 주님을 엘리야로 보는 가치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세상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면 다 가진 것이라는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성공과 돈을 목표로 온갖 거짓말도 끊임낌 없이 만들어내고 퍼뜨립니다. 가짜 뉴스가 많은 게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옳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돈 번다 그러면 거짓말도 만들어내고 그런 말을 또 돈 내고 듣고 믿습니다. 또 가만히 안 있고 퍼뜨립니다. 이게 세상이 선지자로 보는, 예수를 선지자로 보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 기대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이 보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이처럼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왜곡시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보는 예수입니다. 신자가 믿는 예수가 나옵니다. 주님은 다음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할 리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한 베드로의 지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예수는 세상이 보는 예수와 달랐습니다. 세상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신자는 다릅니다. 세상과 신자는 달라야 됩니다.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예수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세상과 다른 신자가 믿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는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신자가 아니라 교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면서 교회당에 다니는 자는 절간이나 무당집에 찾아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교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오는 구원의 비밀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구원의 비밀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고 세상 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교회 다니는데 사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고 앞날이 불안하고 궁금하면 점치러 가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점도 봐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일요일 날 교회 안 가고 지는 교회 가는 거 그것밖에 없지. 사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다니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믿을 이유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한 사람을 데리다가 막 교회 데려다 놓고는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고. 하 있을진정 너희 바리새인이라 그랬거든. 그럼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세상과 다를 것 없는 교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신자가 됩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성령께서 알리시는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교인이 신자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온다고 신자가 아니라 교회에 온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신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인 원죄를 해결하신 이름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원죄이고 원인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옵니다. 인생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게 속인 사단의 문제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속한 죄의 결과입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이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이시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제사장이시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참선지자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지만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신 그 이름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의 과거 문제가 끝나버렸습니다. 영원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 문제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권세를 회복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 뜨고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해도 되는데 눈을 감는 겁니다. 묵상할 때, 집중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신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진흙탕같이 허물어져 버리는 우리 인생을 반석처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폭우가 쏟아지면 진흙덩어리가 쓸어내려가지고 다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면서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쓸고 가버려요. 그런데 반석이 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어디 위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할 때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지옥 권세가, 세상 권세가,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팔자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집중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심부름하는 천사가 동원되어서 여러분의 내 현장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누리면서 신자의 축복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제자가 함께하는 예수입니다. 세상이 보는 예수와 신자가 믿는 예수가 다르지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께서는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말씀, 그게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신자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얘기를 지금 이제 드러내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게 제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제자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예수, 신자라 믿는 예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자에게만 알리시는 진짜 예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라야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제자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신자인 믿는 자와 믿는 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걸 알잖아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데, 신자는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의 생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배에 같이 있는데도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께 있는데도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자, 예수님이 누룩 조심하라고 그러는데도 떡 안 가져와서 떡 걱정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내려가면서 물었습니다. 야, 가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 이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어디서 왔어? 이런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가지고서 말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막 자기도 모르게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고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와 같이 길에 오면서 온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염려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예수님을 내가 함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세상에 자기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복음 알면요, 내가 어떻다는 거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내 못난 거, 내 못 배운 거, 내 못 가진 거, 그게 나와 관계 없습니다. 또 인생 살다 보면요, 그래요. 그런데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은 뭐만 보느냐면은 나만 보는 거예요. 내 못난 거, 내 없는 거, 심지어는 내 성품, 내 체질, 그걸 또 자랑 삼아서 또 핑계 댑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내향적이라서 그리 큰일 납니다. 그 내향적인 성격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그것도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지. 그러면은 제자는 뭡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함께 하는 것을 서로 압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도 이 제자는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압니다.
서로 같이 함께합니다. 그 차이가 신자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하셔야 될 당연 필연 절대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로소 말씀했어요. 진짜 복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의 생가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할 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한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비난하고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 당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하는 짓이요?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고난받고 죽다니. 지금 왕이 돼가지고 우리 반대하는 것들 싹 쓸어버리고 주님 따라다니는 우리를 한 자리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미쳤어 이 말 한 거예요. 아이고 설마 제자들이 그랬을까? 아니 우리 성도들도 그래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목사 보고 목사는 왜 그래요? 뭐 이래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막 꾸짖었다 그랬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거 자기도 모르고 옆에 있는 무리들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 항변하는 베드로를 대래 꾸짖으면서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신자는 믿는 자이지만은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속한 신자로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제자로 살아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입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줄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많은 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병이의 떡을 먹고는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먼 길을 왔어요. 어떤 사람은 걸어서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 문제 해결해 줬다고 그것 때문에 온 거구나.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썩는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일 저 일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믿는 게 일이다. 하는 게 일 아닙니다. 믿는 게 일입니다. 일하기 전에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야 일인 겁니다. 만약에 믿음 없이 일하는 것은 노동이고 고역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구원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제사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그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그리스도의 일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사람의 뜻 정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짖는 겁니다. 주님은 친히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 일을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요, 결국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일까요? 두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는 또 뭡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또 어떠한 겁니까?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기에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나는 이제 죽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좀 더 깊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도 사로잡혀 있는 나,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나는 죽었다, 끝났다. 여러분이 스스로 사로잡혀 있는 것 있어요. 그걸 우리는 상처라고 말하고, 그걸 우리가 무의식 속에 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난 겁니다. 죽은 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게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르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산다. 이제 무익한 육의 나는 죽어 장사 지냈고 살리는 영의 나로 나는 인생을 산다. 그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을 하는데 한 렘넌트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하신 메시지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나니 하면은 그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달려있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이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랐는데 아직 30 안 됐지? 이제 다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달린 채로 가지 말고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산 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어제의 나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게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입니다. 마지막 셋째, 오늘 주님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잇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말합니다.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그랬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고 주와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죽는다. 복음만을 자랑하고 복음만을 고백하고 사는 제자가 제자와 함께하는 예수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해놓으시고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어차피 가게 돼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제자는 나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내 생을 살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영원까지 책임지실 주와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거 붙잡고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나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집니다. 세상이냐 신자냐 제자냐로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9장 1절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무리 말고 제자들은 전부 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했죠. 그러고 났더니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없는 문제인가를 알고는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안전병이가 나면서 안전병이가 일어서 걷게 됩니다. 그 이름을 일심으로 말했더니 사마리아 성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질병 병자들이 낫게 됩니다. 이게 세계 곳곳에 퍼져나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깨끗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단순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복음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합니다.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절대 언약 가진 자에게는 절대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없이 인생길을 사는 사람은 낙원의 인생길입니다. 정처 없이 가는 것이고 오늘은 삼각지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리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언약이 있는 자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이정표로 안내해주고 시간표 따라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대 여정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은 오늘 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저주와 재앙이 축복으로, 문제가 기회로, 응답으로,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보는 예수, 신자가 믿는 예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함께하는 예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자마다, 제자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